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앞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죠?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무더운데 피해는 없는지 또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시간 늘 함께 주셔서 합당한 은혜로 날마다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말씀편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병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 더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돌보심 속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 얻고 힘찬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계 수양회 1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믿음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구원받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조금 더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하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차 수양회부터 이제 7차까지 수양회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그런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뜨거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또 전도하는 일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그런 수양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드디어 되었습니다. 우리는 2차인데요. 2차 수양회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1차 수양회에 약 한 12,0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또 그 시간 더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더 기대되는 그런 2024년 하기의 수양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충성된 삶으로 좋으시는 그날을 예비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42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그 앞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라, 민족,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자연적인 여러 현상들, 처치의 기근 지진뿐만 아니라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또 한 민족, 하나님을 증거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면 그제 끝이 온 줄 알라. 많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고 마지막 때 나타날 중요한 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다. 들림받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있을 사건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될 이유, 앞에 말씀하신 이유들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징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깨어있어야 될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눈뜨고 있으라는 그것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게 되는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남아있을 편인가 올라갈 편인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을 또 일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시죠. 환난이 있게 되고 결국 지옥에 들어갈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자, 내 믿음 살펴봐야 됩니다. 남아있을 믿음인지 올라갈 믿음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안다면 그 주인은 잠자고 있을까요? 깨어있게 됩니다.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이 들어올 때 예고하지 않죠? 그처럼 예고치 않게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모를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그날 당황스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된다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되이 행하면서 주를 맞이할 삶을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 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그런데 우리도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뒤에 그 움직임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시대 말세다 말세 하는데 그 삶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알게 됐고 그 말씀대로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때야 그때라고 말하며 그냥 지나쳐 세상 일에 바쁜 삶을 산다면 이거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내 삶은 어떠한지 각각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추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일 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밤이 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밤이 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저 보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5장 1절로 6절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렇게 말 것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날은 반드시 있게 될 날이다. 안심하고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날이 일어나면 큰일이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고 깨어있다면 도적이 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방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모른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새로운 각오로 어느 때보다도 시작한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이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에 마음처럼 마지막처럼 살자라고 우리가 슬로건을 정하고 시작했는데요. 벌써 반년이 확 지났습니다. 오늘 7월 14일이잖아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4년도 각오로 시작한 한 해의 삶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살펴서 못다한 그런 삶이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삶이 있다면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 그것을 채우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 각오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당황스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43절로 44절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43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을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책망받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이제 각오로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 자, 무엇을 각오할까요? 칭찬받는 삶이 되게 살자. 어떻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옆에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칭찬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받는가 봤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삶. 어떻게 칭찬받았는가 봤더니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칭찬받았습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맡겨진 일에는 충성함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황스럽지 않게 서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서야 됩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 충성이구나. 나한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칭찬하시는구나. 이제 알았다면 이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일 뭘까? 주님의 칭찬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이거 아닙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맡겨진 모든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 마땅히 행할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은 순종으로 복종으로 그 일을 충성스레 행할 때 칭찬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우선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정말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일부터 충성할 때 모든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충성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도 힘이 있어야지 활동합니다. 일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잘 먹을 때 그 일꾼은 일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긴 일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공급에 우리 먼저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떡으로 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잘 공급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한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잘 공급받을 때 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초보다 느슨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이 느슨해진 것을 봅니다. 주일과 수요일 말씀 시간을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생각하고 충실하게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연초에 이 자리에 참여한 형제자매들 수와 지금의 수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충실히 내가 말씀 공급받기를 충성했는가?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 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말씀 듣는 시간, 자리에 있지만 정말 충성했는가? 충실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밖에서 배회한다? 주일날 출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밖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뭘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봉사하는 그러한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 못 듣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강당에 말씀 전해지는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그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면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함께 성경 읽읍시다 했는데요, 1월 달에 보니까요 160 몇 명 참여했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120 몇 명 참여했습니다. 분명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말씀 공급받는 시간에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그 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 경험하죠?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 하루의 삶이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는지, 자, 텔레비전 속에 아나운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아뢰고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잘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 읽기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43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143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요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될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면 힘들면 어디로 향하라고요? 주께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두려움에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의뢰하는 삶이 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그거는 나 혼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힘든 삶이 비로소 내려지게 됩니다. 기쁨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 이제 실행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엇이 있게 됩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바라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바람대로 그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거기에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해 나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약해집니다.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해집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산다 보면 그 믿음, 좋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 멀어진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을 얻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큰 어려움으로 굴곡진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의 영향, 원인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말씀. 욥기 9장 2절로 4절. 욥기 9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떠나서 잘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내세울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형통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왜 찾지 않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안다면 가까이 해야 되겠죠?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지 그 원인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향했는지 그 원인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형통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19편 101절로 105절. 예. 101절로 10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있는 일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면은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 가는 길이라면 많은 굴곡진 삶이 있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후회해서 되돌려 살아갈 수 없죠. 그러기 전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안전한 길을 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 기본을 중요하라고 그러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튼튼히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학생도 기초가 좋아야지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운동선수도 기초가 좋아야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기본에 충실치 않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앙의 정말 기본 요소 알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에 충실치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교제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또 전도하는 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지 전도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수양회 통해서 우리는 매년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혼자 전도했을 때와 함께 협력해 전도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또 우리에게 명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우리에게 명한 명령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일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하는 명령,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내 선택권이 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냥 전하려고 나가서 막 외쳐댑니다. 사람들이 다 피할 거예요, 아마.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깨 뒤두르고 막 전하는 사람들,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우리는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모셔갈 때 구원받는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찾아봤더니요, 연중 최고로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하계수양입니다. 하계수양에 이 자리에 모시고 가기를 힘쓴다면 전도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함께 또 협력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 2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협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이죠.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렸습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리자.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의 발 앞에 내린 이 4사람의 믿음처럼 어떤 난간도 내가 극복하리라 각오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 부딪힙니다. 살리려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막 둘러싸고 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 겪는 것처럼 수양회에 모시고 한다 해도 과정 속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전 정말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힘을 모아서 행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또 수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 중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각각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봉사하는 그 일에 충성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모시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일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각각 봉사가 정해지고 역할들이 맡겨집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개인 충성하지 않으면 수양에 모시고 가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모시고 한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상이 만들어져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양회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은 정말 극히 부분적이고 지금까지 잘 성공해 왔습니다. 준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수양회 가기 전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자. 그리고 뜻을 하나로 정하자. 그리고 협력하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27절 28절입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무슨 생활일까 봤더니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이 뭐예요? 한 마음, 또 한 뜻,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하라고요? 협력하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야 된다. 목적을 하나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줄 아니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으로 막 사벼 죽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함께 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협력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43절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함께 협력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계수양에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그곳에 우리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가 먼저입니다. 참여해야지 협력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협력합니까? 안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2024년 하계수양에 우리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온 성도 참여하자. 최소 800명 이상 참여하자 정했습니다. 800명 이상 전도하는 분들 포함해서 800명입니다. 그러면 나 좀 빠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나는 일이 있어서 저래서 이래서 빠져 있다 보면 600명도 안 돼요. 지난 수요일까지 집계해 보니까요 600명이에요. 600명 함께 해야 되는데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이런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1차 하계수양에 12,000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죠. 2차 하계수양의 사전 접수 명단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1차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벌써 10,000명이 넘었어요. 사전 접수가 11,000명 됐습니다. 몇 명이 참여할까?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년보다 더 마음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하고 수양회에 참여해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런데 우리 대구교회는 작년보다 적게 참여했다. 이거 정말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목표 800명 목표 우리 생각하고 그 숫자에 그 연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하면 됩니다. 은비장년에 참여 보니까요. 그 전에 수요일 전에 참여 내용을 보니까 31명 이렇게 참여 사전 접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은빛장년회가 71명 참여했는데 31명, 40명이 안 가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6명이 사전 접수를 하셨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혹 계시다면 권하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마음을 갖고 참여하게 됩니다. 서로 권해서 이번 학예 수양에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목표 정말 이루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 각각의 믿음도 더욱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하반기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예 수양의 기간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이 모든 일보다 우선될 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예 수양회가 3박 4일간 기간만이 아니잖아요.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차 때 참여치 못했다. 수양회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참여해야지. 근데 다음이 바로 3차예요. 다음은 4차고 올 학예 수양회가 그렇듯 7차례니까 꼭 한 차례라도 내가 꼭 참여하리라 마음을 정하면 분명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어려운데, 건강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참여하시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면 올 2024년 학예 수양회가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단하면 됩니다. 참여하자. 몇 차례도 내가 한번 참여하자. 결단하면 분명 하나님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모두가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을 마음으로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또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면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지 그냥 건조하게 한 장 전해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나도 하나님 좀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글을 읽어서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갖고 말씀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이런 경우들 진짜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한번 들어보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전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복음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돼요. 복음을 담고 있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매일 발행되는 신문처럼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있다면 다른 데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을 먼저 살펴보는 게 이게 맞습니다. 나를 보고 상대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겠는가? 당신처럼 될까 봐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말이 되면 안 되겠죠.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나도 한 번쯤 듣고 싶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면 잘 사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평소에는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비웃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상황 속에서 너그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돕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맞다.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있어. 정말 당신에겐 좋은 것이 있네. 항상 끌리는 마음이 있네. 알고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구만. 뭔가 달랐어. 지금 이런 말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되는 많은 사람이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수양회장에 가서도요, 우리가 수양회장에서도 전도지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새롭게 참여한 분들에게는 예사스럽지 않은 거예요. 처음 참석한 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입구부터 봅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들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죠. 처음 참석한 분들은 그럽니다.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들이 막 밝은 표정으로 그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밝게 인사하며 맞이하는 모습, 거기 감동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주 밝은 얼굴에 인사하는 사람들 있던가 감동됩니다. 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에 감동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없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로 모였다면 여기 싸우느라고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날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기 감동돼요. 진짜 그런 말을 하셔요. 힘들게 막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힘든 대식이 하나도 없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웃으면서 봉사하는 모습. 화장실 그 냄새나는 곳에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도 그 표정 보면은 밝은 모습, 그리고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편리하도록 안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감동이 됐다고. 나도 그래서 저렇게 살고 싶다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듣게 됐다고.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전도입니다. 표정 하나하나가 전도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입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전도 되겠어요? 자리 다툼, 서로 막 언성 높이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에 막 얼굴 붉히며 싸우고 이런 모습 처음 참여한 분들에게 보이면요, 그 마음 어떨까요? 여기도 다르지 않네?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여기도 다르지 않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서로 양보하는 것, 하나님은 더 좋은 자리를 주실 거예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요, 학예 수양에 참여하면 제주는 지금은 뭐 비행기라도 오고 막 하지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배로 대부분 와요. 그러면 새벽에 몇 시에 집에서 일어나냐면 아마 5시 반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쯤에 출발해서 6시 반쯤 이제 부두에 가면은 쫙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인원 점검하고 뭐 한 분 한 분 이제 승차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배 타고 거기서 뭐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도시락 뭐 조그만 거 하나씩 싸워가지고 그 배 갑판에서 안에도 못 먹게 해. 갑판에 올라가서 바람 맞으면서 그거 먹고 배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이제 장시간 또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수양관 딱 도착하면 정확하게 5시 반이더라고요. 12시간 걸린 거예요. 12시간.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쓸 자리도 없어. 누울 자리는 더더욱 없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첫 해 그런 경험을 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먼 거리에서 이제 긴 여정이 지쳤잖아요. 잠자리에도 좀 있어야 되는 잠자리도 없고,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때 비가 왔는데요. 숙소를 줬는데 어디를 줬냐? 그 천막을 줬어요. 야외 천막. 길이 다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져서요. 가는데 넘어지고 자빠 난리 났어요. 다 옷 버리고. 다음에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침 이제 그 차수가 전 차수연회에 참여해서 미리 부탁을 했어요. 좀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좀 자리 좀 양보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렇게 의자 이렇게 놓고 앉는 의자잖아요. 거기다 뒤에다 이렇게 쭉 많이도 안 붙였어요. 최소한 새로 인도된 분들의 자리라도 확보하자 해서 붙여놨거든요. 근데 숙소 담당 그 강당 담당이 교회가 그 봉사자가 와서 그걸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야.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배려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양보해 줄 수 있는데, 몇 자리라도 좀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못할까? 정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맞나? 막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맞아?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12시간 걸려서 이곳에 옵니다. 새롭게 모시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자리만이라도 양보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슨 카톡을 보냈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합시다. 내 자리에 어느 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더 사랑을 한번 우리가 실천합시다. 사랑으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양보합시다. 어떤 자리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라고. 그런 어려움 중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막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예총회를 이제 마치고 그 대전교회에 이렇게 주일 설교가 잡혀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해줬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음부터는 꼭 그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수양에 참여했잖아요. 그때 잊어버렸나 봐요. 대전교회하고 같은 그 차주가 됐는데 다 잊어버렸나 봐요.
여전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양보합시다, 배려합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주 형제자매들은 다 똑같이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참여한 분들이, 새롭게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마음,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려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예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양회를 참여하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리 다툼하는 거, 언성 높이는 거, 이거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대국교회는 정말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말씀 듣는 분이 있다면 양보하고 그 자리에 내가 불편해도 다른 자리에 앉아주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선도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그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가 수양회를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기 때문에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이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서 차지하고 앉고 새로 인도된 분들을 말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면요, 그 자리 그렇게 부족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꼭 앉아서 들어야 될 분들에게 양보하고, 나는 뒤에서 서서 듣는다. 또 어떤 자리, 불편한 자리에 가서라도 내가 정말 위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숙소에서도 그래요. 숙소 부족합니다. 숙소동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숙소도 정말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자리 싸움, 그것도 우리 이제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있을 때 그 두 교회가 한 그 공간 속의 숙소를 이렇게 배정받은 거예요. 자매님들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자리가 없어요. 아니, 그 공간에 충분히 몇 명씩 해서 배정이 됐을 텐데 왜 자리가 없나요? 먼저 들어간 그 교회의 자매님들이 자리를 다 깔아놨대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자리가 없다고. 자리 우리도 배정받았다니까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자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왔다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없다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마땅한 자리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요,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가. 그렇구나. 싸워서 얻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양보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자리 걱정들을 안 해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분명 하나님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에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처음 참여한 분들이 저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지로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교제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본이고 충성해야 될 일입니다.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혼자 있으면 마귀는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오는 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떨어져 있는 자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중에도 그랬죠. 아말렉 족속이 뒤쫓아오며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뒤처진 자들 잡아갔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대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서로 신앙을 돌봐주고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거든요.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한 주 참여 안 했어요. 뭔가 멀어진 느낌 안 들던가요? 기적 가운데 한 번 참여 안 했어요. 구역 모임에 한 번 참여 안 했어요. 그러면 구역 모임은 얼마 만이에요? 한 달 만에. 한 달의 시간이 구역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나중에는 정말 공부한 그리스도인 마저 할 정도의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에 마음에 썩 돌려가지고 잘못된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고 그 무리와 함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말씀으로 또 교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좋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보죠? 그 강한 태풍이 와도 견딥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나무들은 그냥 센 바람도 아닌데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깊이 내려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또 함께 봉사하는 시간에 함께 봉사하고 그러면서 깊이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져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찬 바람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각자 주어진 은사로 맡기는 직임에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우리는 각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한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또 자기의 여러 사정들만 먼저 내세워서 난 이래서 저래서 난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몸된 교회에 이렇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몸에도 역할을 안 하는 그 지체가 붙어 있다면 그것이 어때요? 몸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지체로서 역할 찾아야 됩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주셔요. 건강하다, 봉사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셔요. 나는 힘이 없다, 힘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요. 역할이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일에 충성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 말씀과 교제 시간에 참여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후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 충실히 하는 것, 주어졌다는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맡은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직 충성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직분도 주시고 또 함께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또 봉사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며,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봉사하는 시간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로 먼저 앞서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요, 자기가 나서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자기 의견 주장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뭘 바랄까요? 사람의 칭찬을 바라요. 그거 안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계수양에 많은 봉사 직분을 받게 되는데, 갖고 봉사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구하고 주시는 것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걸 일을 마쳤을 때 영광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가끔 봉사하는 자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자기가 주장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것을 깨고 자기가 주장해서 막 나서서 합니다. 그러면 또 가서 또 봉사하는 거 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책망해요. 지적해요.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마음들 다 상해가지고요, 다음에는 내 봉사 안 해, 누구 있으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국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행할 그러한 봉사의 시간이 돼서 모두에게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양회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관 증축 공사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층까지 올라오시는데 은장의 형제 자매들은 불편하셨을 겁니다. 불편도 이제 잠시 후에는 맞춰지는 거니까요.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영 공사입니다. 직영.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 함께 협력해서 얻을 상을 많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몸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정말 기도 빼놓지 말고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셔야 돼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물질로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할 때는 가벼운 짐이 되는데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우리 온 성도가 물질로도 함께 참여하면은 개인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분이 한다면 이건 짐이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신앙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우리는 한 몸이다, 함께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요, 맡겨진 여러 역할들에 정말 충성하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잘하였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받을 상을 많게 하는 그 삶의 기회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놓치지 말고 주님 옆에 서는 그날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얻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항상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돼서 1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국교회가 참여하는 2차 수양회 온 성도들 함께하는 수양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인도돼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또 봉사하는 시간에도 함께 참여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에 시간 속에서도 계획된 모든 일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믿음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축복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